사랑합니다. 오랜 시간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며 살았던 다윗에게 한 가지 매우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게 된 것이죠. 온 백성들이 슬퍼할 만큼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그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줄로 이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의 직분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다른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자기의 마음껏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마지막까지 그의 죽음을 그저 한 줄로 요약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그의 겸손을 잃지 아니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지는 태양이 있다면 뜨는 태양도 있겠죠.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지게 되었다면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이 뜰 차례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부양되어야 하고, 이제 사무엘의 죽으면 어쩌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활약이 부각되기보다는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유다 지역에서 더 먼 곳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었던 사무엘이 죽으니 사울 왕에게 날개가 달렸겠죠. 더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동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숨을 수 있는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요새인 만큼 식량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남자만 600명이었기에 더 많은 숫자들을 먹이려면 음식이 필요했지만 그만큼 더욱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 시기는 곡식을 추수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따르면 양털을 깎을 때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또한 나그네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하인들을 보내어 소년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도, 나그네와 다름없는 우리에게도 식량을 좀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발은 양과 염소가 각각 3,000마리와 1,000마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잔치가 매우 클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소년을 보내어 식량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다윗이 이 나발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소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10명의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이 문화에 따르면 매우 정중한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중한 표현이고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에 걸쳐서 평강하라는 이 인사를 3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 의하면 가장 큰 강조는 2번 반복하는 것인데
3번까지 반복할 정도로 그는 자기 자신을 매우 낮춰서, 그리고 할 수 있는 표현을 다해서 가장 정중하게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 행동이기도 한데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가축과 또 나발의 소유물에게까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발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 그만큼 다윗이 이 나발 앞에서 자신을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먹을 것을 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굴해져야만 했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더니. 당시 갈멜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은 약탈을 일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생계 수단의 1순위가 약탈이었습니다. 따라서 갈멜 지역에 있는 다윗 또한 자연스럽게 약탈을 일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탈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오히려 나발의 하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역시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도움에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을 돌봐주었고 가축을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으니 나발은 당연하게 다윗에게 그 도움을 갚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의 가장 첫째된 품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또는 괴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어쩌면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이 나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나발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재물이 심히 많은 사람임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가 재물 중심적이고 나발이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인격보다 재물을 앞장서서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그가 완고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발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재물을 앞세우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나발과 다르게 당연한 권리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강함에 강함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권리여도 그는 무례히 행하지 않았고 정중하고 매우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첫째된 품격입니다. 원수된 자를 참으시고 사랑하시며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다윗이었기에 그는 그의 일상에서도 그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줄 아는 인격, 품격,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의 평생에 겸손하였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뜨는 태양과 다름없는 다윗이 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겸손함 또는 정중함이라는 품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보여주듯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할 가장 첫째된 품격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인격보다 재물과 명예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 또는 완고한 사람, 또는 나에게 결코 환대하지 않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의 품격, 겸손함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원수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품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